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법에서 금지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곧 왕이 허락하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총애해서 금규를 내밀어서 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그것으로 생명을 구하고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법까지 어기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왕후가 지금 자기를 만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무엇인지 무척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허심탄회하게 뭐든지 말해보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일단 왕을 하만과 함께 자기가 준비한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왕이 왔는데도 에스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을 찾아온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다음 날 다시 오라 그러면서 첫날 또 왕과 하만을 불렀고 둘째 날도 왕과 하만만을 부르고 그래 다음 날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이리 세우는 그런, 말하자면 사형 형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견하고 첫날 잔치 때 말 안 하고 다음날 잔치 때 말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말해야지, 그렇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보다는 에스더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하만을 워낙 신임하는 왕의 그 태도를 보면서 섣불리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오히려 일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조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하루도 이제 시간을 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구하면서 버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왕비가 준비한 두 번의 잔치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아니하여 뒤척이다가 왕궁 도서관에 있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문을 지키던 두 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할 그런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하여 왕이 위기를 모면했던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일기를 읽어주고 있던 척근에게 이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보상을 하였는가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에겐 아무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 누가 와 있는가 왕이 물어보니까 마침 그때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하만은 50규빗짜리 나무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죽여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이 일기를 읽고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하고 물었으니까 이 시간이 새벽이거나 아니면 아침에도 이른 아침일 겁니다. 낮이 되기 전에 그럴 텐데 하만은 그때 이미 오전에 왕궁에 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열정적으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우선 볼 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다른 날 아니고 바로 그 밤에 잠이 안 들어서 왕궁 서고에 그 일기를 보게 되었을까요?
이 방대한 역대 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또 그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 방대한 역대 일기 중에서 바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하게 된 그 기사를 읽게 되었다는 것도 참 묘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 독자들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얼른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일들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죄의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모든 죄의 실수거나 죄의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거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왕궁 서고에 있는 그 일기를 읽었는데 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이 말 원래 히브리 말의 단어가 뜻이 잠을 이리저리 흔들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잠이 그냥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초월적인 어떤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의 잠을 이리저리 흔들었다라는 거죠. 왕이 잠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70인 성경 그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70인 성경을 번역한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빼앗아갔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곧 왕이 우연히 잠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왕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짐작해보죠. 이런 짐작 저런 짐작 해볼 만한데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 그리스를 정복하는 조그만 나라를 정복하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졌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또 전쟁에 나갈 그런 궁리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 그것보다 당장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들어왔는데 뭔가 할 말해서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려고 왔지? 그런데 왜 말을 안 하고 저러고 있지? 뭐 궁금한 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 생각, 그 생각하느라 잠을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온갖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어지럽게 했습니다. 잠이 들지 못해 뒤척이던 그 왕이 궁중서고에서 우연히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 서고에는 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필이면 또 역대일기를 그렇게 갖고 와서 읽으라 그랬는데 그 역대일기를 읽던 왕이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건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 12년째입니다. 저기 한지 12년째인데 12년 아하수에로가 1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해마다 그걸 기록을 했는데 페르시아도 우리나라 조선실록처럼 조선왕조 실록처럼 계속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실록으로 완성되기 전에 사초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성경 일기라든지 뭐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록을 기록을 하는데 그 사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이 아주 방대할 겁니다. 지금 이 고대 페르시아에도 그렇게 실록처럼 기록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르가 12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까 자기가 왕 됐을 때의 일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기가 암살 음모를 발견한 그때는 아하수에로의 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연히 보다가 그것을 딱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기에게 어떤 보상을 주게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기록을 읽던 신하는 모르드기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줬죠. 그래서 모르드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모르드기가 그 공로를 세웠는데 우리 앞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봤었지만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모르드기가 만약 중요한 직위에 있는 그런 신하였더라면 이런 왕을 암살할 만한 그런 반역자를 발견했으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공신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높은 지위에 올려 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상을 준다든지 크게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기는 궁궐의 문지기였습니다. 미관 말직이었기 때문에 이 암살 사건을 처리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런 미미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넘어갔죠. 사실 그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을 세웠는데 마땅히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이 미관 말직에 이렇게 맨날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왕후의 사촌 오라버니, 왕후를 또 키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이제 알아주는 것도 없고 보상도 없고 했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알아주지 않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억울하고 좀 부적절해 보였는데 지금 5년 후에 바로 이때에 왕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날이 밝으면 하만이 이 모르드기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입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지금 하만에 대해서 하만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왕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 말을 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잔치를 베풀면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제는 차마 말 못하고 망설이다가 하만은 워낙 왕이 신이 많은 왕하고 뭐 그냥 한쪽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을 공격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 모르드기, 이 왕후의 사촌 오빠 모르드기가 세운 그 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일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게 미리 그 공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버렸더라면 그때 뭐 좋았겠지만 이런 절묘한 시간에 써먹을 카드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써먹을 카드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히든 카드로 감춰 놨다가 바로 이때 이제 써먹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왕은 마침 바깥에 하만이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이죠. 그에게 물으면 무슨 일이든지 답이 있다, 이렇게 왕은 믿습니다.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심할 것 없이 바로 자기가 그 당사자라고 지리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복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이렇게 성내를 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또 존귀하게 여기는, 지금 존귀하게 해줄 그 사람 말고 왕이 평소에 신임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말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한다 하면서 반발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존귀하게 할 사람을 말에 태워가지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앞에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도 왕의 그 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이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자기가 저 앞에 왕이 지금 신뢰하는 사람이 그걸 하게 하라. 이거를 지금 건의한 거죠. 그런 건의를 듣고 왕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사실 이 하만의 이 건의 속에는 어마어마한 야망이 들어있죠. 자기가 바로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시내를 돌게 하라, 이 말은 자기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그렇게 대접을 누리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스스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은 이 하만의 높아진 마음,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데, 이미 하만은 마음속으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만은 가질 대로 가지고 누릴 대로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국가 예산의 한 60% 절반 이상 되는 그만큼 많은 그 돈을 왕에게 지금 새로운 법령 만들면서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많다는 거죠. 재산이 많고 왕은 항상 이 하만을 신임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도 인장을 아예 맡겨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럴 정도로 그만큼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바랄 거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대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할 법도 왕을 속여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반포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형틀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난 뒤에 형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은 다 들어주니까 형태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가서 왕에게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재간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뻔뻔스럽게 건의한 것입니다. 대놓고 자기를 왕처럼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만의 교만,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죠. 사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었던 이 대상이 만약 하만이었다면 왕이 하만을 높여주고 싶은데 하만이 자기 입으로 왕처럼 대접해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왕이 보았으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게 겁도 없이 그런 생각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왕의 마음은 딴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을 높이고 싶으니까 이 하만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충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만이 그 사람을 높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왕이 반응을 합니다. 왕은 하만의 건의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또 왕은 이 하만을 전폭적으로 신임하니까 바로 네가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맡기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네가 이 일을 맡아라. 그러면서 대궐 문 밖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그냥 그대로 행하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우고 내 옷과 내 관과 내 말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너 하만이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한다 라고 선포를 해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만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한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은 대궐 문 앞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법을 만든 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새로운 법이 하만이 만든 이 법이 유다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하만은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한민족이라고 그러고 얼버무리면서 그냥 이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이 나라 법도 안 따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진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왕은 그게 유다 민족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말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만이 자기가 그렇게 높임 받기를 바라면서 그런 건의를 했는데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감과 모멸감을 가졌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태우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냐하면 대궐 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나오면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는데 이 모르드게만 그거를 안 따르는 걸 또 모든 사람 대명천지에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 유다 민족은 다 진멸해도 좋다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들에게 특별히 교육시켜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 법이 고루고루 반포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드게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걸 다 아는데 그 모르드게를 왕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외치고 가야 하는 그 하만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꼴 좋다 뭐 이런 비웃음과 조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우리가 감정이입해가지고 그 상황에 우리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만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민되고 골치 아프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또 친구들께 말을 했습니다. 그 아내와 친구들이 뭘 얘기를 했습니까? 방금 전에 지난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짜리 장대를 만들어서 쟤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왕비가 초청한 잔치에 가라고 그렇게 건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는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과 이 유다 족속은 숙명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다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렇게 도모를 했습니다. 근데 전개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막 모르드게가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지금 그런 상태에서 왕에게 이 유다 사람 다 죽여야 된다는 이 법 자체가 그 내용이 드러나면 하만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또 왕비의 잔치로 부르는 그 내시가 와서 두 번째 잔치로 나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보시기에 바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온전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래서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현재형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채우고 우리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아서는 부귀영화, 죽어서는 천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중심을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걸 바라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자리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